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어색하지만 또 그러면서도 드라마틱한 장면은 엠마오로 향하는 길에서 만난 두 제자들과의 만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11제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33절에 보면 이 두 제자들이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 11제자가 그들을 맞이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18절에 가면 그 사람의 이름을 글로바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엠마오를 향하는 두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영적인 진리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절망에 붙잡혀 있으면 영이 다친다는 것입니다. 절망에 붙잡혀 있으면 영이 다친다는 것이죠. 자, 16절 말씀 볼까요? 자,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자,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니까 낙심을 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중간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행을 하십니다.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말, 이 원어의 뜻을 보면 붙잡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왜 우리가 무언가 이렇게 확 붙잡혀 있으면 다른 것을 보지 못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어떤 거에 확 붙잡혀 있으면 다른 사람 말에 귀도 잘 들리지도 않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절망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는 무엇 때문에 눈이 가리워졌을까요? 무엇이 이 두 제자들을 확 사로잡고 있었던 것일까요? 21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대해서 소망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올바로 봤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다, 구원할 자다, 속량할 자다, 구세주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들이 침통해 있어요. 이들이 좌절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정치적인 지도자를 소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가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는데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잖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야. 거기 신경 쓰지 말고 성령이 임할 건데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는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열렬히 환영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그들이 봅니다. 아니, 구원자가 어떻게 이렇게 맥없이 죽어버릴 수가 있어? 이제껏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니까 믿음도 소멸하고 소망도 소멸하고 또 비전도 다 소멸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패닉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에 붙잡혀 있으니까 볼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들을 것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가잖아요. 갔다 와서 우리가 시신을 보지 못했다, 막 이런 소리를 들어도 이 말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무덤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이런 말을 했다고 이 말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나중엔 부활하신 주님이 오시잖아요. 같이 동행하시잖아요. 말씀을 나누시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언가에 붙잡혀 있으면 영적인 문이 닫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소망 없는 것에 내가 확 사로잡혀 있다든지, 아니면 낙심에 사로잡혀 있다든지, 절망에 사로잡혀 있다든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든지, 그러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요, 내가 원하는 것에 나는 예수 믿으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집착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면 붙잡히면 예수님께 실망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각자의 신앙생활에 신경 써야 된다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외롭기도 하지요. 어떨 때는 막 우울증에 걸릴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내 영성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성을 관리하지 않으면 영이 닫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창이 닫혀버리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계속 말씀하셔도 그 음성이 들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붙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영적으로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가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전쟁을 하기만 하면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작전을 세우고 쳐들어가면 벌써 이스라엘 군대가 거기에서 경계하고 진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엔 아람 왕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놓고서 이제 추궁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지금 우리 중에, 너희 중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것 같아. 막 이렇게 막 야단을 칩니다. 그때 신하가 나서서 그러는 거예요. 왕이요,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어요. 왕께서 여기에 침실에서 은밀하게 하는 말씀도 엘리사가 전부 알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그대로 알려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람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래? 그러면 그 엘리사를 붙잡아와! 그래가지고 이제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중무장한 군대가 엘리사가 사는 성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그리고 포위합니다. 이게 한밤중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 날이 됐어요. 엘리사의 종이 일어나서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아람 왕의 그 군대가 말과 병거를 총동원해가지고 성읍을 완전히 이렇게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엘리사에게 팍 달려갑니다.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아람 군대가 지금 우리를 전부 포위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엘리사가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도 더 많아.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엘리사의 종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죠. 아니, 지금 밖에 군대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우리와 함께 한 자들이 그들보다 더 많다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보이는 것이고 영적인 눈이 닫힌 사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엘리사가 답답하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6장 17절에 무슨 기도를 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엘리사의 종이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람 군대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 걱정, 절망에 사로잡히면 영적인 눈이 닫혀가지고 계속해서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좌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둠이 나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내가 어두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절망에 붙잡히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붙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저자가 119편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눈을 열어서, 내 영적인 눈을 좀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귀한 것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영안의 눈이 활짝 열려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걸 좀 똑똑히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도가 응답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는 말씀은 믿음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 보실까요? 25절.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아멘. 자, 예수님 말씀인데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그것이 26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이 뭐예요? 고난을 받고 이건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죠. 또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 이건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구약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은 지금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왜 더디 믿느냐 이걸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더디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더디 믿는다. 이 믿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원어의 의미는 어떤 뜻이 있냐면 믿는 마음이 무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둔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믿지 않는 건 아닌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둔해가지고 아주 믿어도 늦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시니까 왜 더디 믿느냐? 아니 믿음은 빨리빨리 드러내야지.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20절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그들이 지금 알고 있어요. 아마 이 두 제자가 끝까지 쫓아가서 그 현장을 목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23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의 시체는, 예수님의 시체를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났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났다 하는 소식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다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단 말입니다. 24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24절 한번 볼까요?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동료들이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다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지금 이 두 제자가 다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러 증거가 있고 여러 증인이 있고 천사가 와서 얘기했으면 아니 믿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뭐 어떻게 뭘 말하겠어요? 뭐 확실한 증거가 어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확실히 믿어야 되는데 두 제자는 믿는 마음이 무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디 믿었다는 거예요. 믿는 속도가 너무너무 느렸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들어서 알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연결시켜서 겉으로 표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표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발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말씀을 믿음으로 드러내서 예수님께 응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구세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이 제물이 되신다고 하는 것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거 다 들어서 알고 있지 않느냐? 지금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지 않느냐? 모든 소식을 다 알고 있는데 부활의 증거가 완벽한데 왜 빨리 믿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하고 근심하고 실망하고 낙심해 가면서 왜 엠마오로 다시 돌아가느냐? 지금 예수님이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예수님이 참 답답하셨겠다. 정말 답답하셨겠다. 차라리 모르면 모르기 때문에 이해는 돼요. 모르니까 믿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모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두 제자는 다 알고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 예언자들이 전해준 말씀을 다 알고 있고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도 알고 있고요, 부활하셨다는 것도 다 사실을 통해서 전부 사람들에게 들어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전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알고 있는 그 성경적인 지식을 믿음을 통해서 드러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믿음이 무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거 조심해야 돼요. 교회를 이제 오래 다니다 보면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자꾸 듣지 않습니까? 믿음으로도 듣고 믿음 없어도 계속 듣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 이것도 자꾸 듣게 되고, 또 성경을 보면서 그것도 이제 믿게 됩니다. 또 성도들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적인 지식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 그건 무슨 얘기예요? 빨리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 들었던 말씀을 믿음으로 표출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적인 지식,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이 모든 걸 들었던 것을 다 믿음으로 표출하시는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계속 강조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왜 속히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신앙생활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와 부활은 신앙생활의 중심이에요. 신앙생활의 기둥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받쳐주는 기둥은 뭐예요? 이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환경이나 여건에 흔들리지를 않아요. 절망스러운 일이 있고 좀 낙심되는 일이 있고 좌절되는 일이 있어도 실족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와 부활, 그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면요,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내 신앙을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내 신앙생활의 큰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는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꿋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인가요? 바람이 엄청 많이 불었어요. 태풍이 오는가 싶을 정도로 바람이 아주 강력하게 불었는데, 그 다음날 이제 잔잔해져 가지고 우리 동네 한 바퀴를 이제 돌았습니다. 한 바퀴를 이렇게 쭉 걷다 보니까 팜추리 가지가 떨어진 것들이 곳곳에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팜추리 나무는요, 쓰러진 것도 없고 부러진 것도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든든하기 때문이죠. 왜 든든합니까? 뿌리 때문에. 이 뿌리에서 아주 강력한 힘을 땅에게 쫙 뻗어가지고 바람이 흔들려도 버팀목이 지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뿌리가 단단한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니까 흔들리긴 했어도 그것 때문에 영향받지 않고 그것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신앙생활에 이렇게 중요한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또 십자가와 부활은 신앙생활의 항체입니다. 항체.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항체가 생기지 않은 사람들이 고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항체만 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항체만 있으면.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항체를 내 심령 속에 소유하고 있으면 세상의 가치관이 내 생각에 들어와도, 내 심령에 들어와도 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에 짓눌려서 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절망스러운 마음을 좀 가질 때가 있어도, 걱정과 슬픔이 나를 찾아와도 내 심령 속에서 발을 붙이지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항체가 내 심령의 절망스러운 생각을 전부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항체가 나를 믿음으로 바로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믿음이 좋다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좋다, 이 말이 뭐예요? 믿음이 좋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믿음이 좋은 겁니까? 물론 믿음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지요. 예, 그것도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다는 걸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돌아가셨다, 이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지식적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 지식적으로 받아들인 것을 믿음으로 드러내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십자가 부활의 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한번 더 해봅시다. 한 번 더 신앙 고백을 담아서 시작.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다는 말씀 그대로 되리라,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믿음을 통해서 다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을 물어보시면 우리가 그냥 지체하지 말고 믿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느냐? 아, 그럼요. 예수님, 그럼요.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믿느냐? 막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냥 혹시라도 조금 생각해보고 대답해야지 하고 시간차가 생기면 또 우물쭈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리석은 겁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그동안 내가 듣고 배우고 익혔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대로 믿음으로 발휘하셔서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깨달음은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32절 말씀 볼까요? 32절. 자, 그들이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성찬식이 떠오르잖아요. 그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봐요. 근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때 두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길에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서 이 뜨겁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뭐냐 하면 불을 켜다, 불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좌절에 사로잡혀 있어서 어두운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내 마음속에 불이 켜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불이 불타게 됐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확실하게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절망과 슬픔이 뜨거움으로 바뀌어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의 심령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가 강력한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무법자들에게 동조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음의 고통에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주 강력한 설교를 거침없이 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마음에 찔린 건 뭐예요?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죠. 또 우리가 어찌할꼬, 이거는 지금 마음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마음이 뜨거웠을 때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마음을 돌이키는 거 아니겠어요?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가 미국의 조지아주에 선교를 왔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런던의 올드스케이트에 집회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참석을 했는데, 인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서문을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는데 그냥 갑자기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날 일기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역사를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 막 이 말씀을 하는데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씻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생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잖아요. 운동력이 있잖아요.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면 내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이 절망과 슬픈 마음을 다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 마음으로 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빛이 들어오지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을 물리치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혹 내 마음 속에 좌절과 절망과 슬픔과 미움의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게 전부 다 물러가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이 확실하게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뭐라고 그래요? 17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외운 분들도 있겠죠.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자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 우리 교회에서 새벽 예배도 영상으로 보내드리고, 금요일 예배도 라이브로 보내드리고, 주일 예배도 이렇게 영상으로 다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예,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들 자주 들으시라고. 말씀 자주 들으시라고. 자주 들어야 내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말씀을 자주 들어야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고, 십자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세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둘 중 하나 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머리는 차갑게 하고 마음은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정신과 마음 모두 살리라. 즉 그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정신도 살아나고 마음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절망과 슬픔에 쌓여서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주셨던 그 말씀 속에 우리는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절망에 붙잡혀 있으면 영이 닫힌다는 것입니다. 눈이 가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지식적인 말씀은 믿음으로 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 성경을 읽어서 알고 있는 말씀, 깨달아서 알고 있는 말씀,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그대로 믿음의 실력을 발휘해서 겉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믿어지는데 입술로 안 믿어지는 것 어리석은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빨리 예, 그럼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절망과 슬픈 마음이 다 물러간다는 거예요. 신앙이 더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진 엠마오의 두 제자들처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무슨 일을 만나시든지 형통하시는,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망과 슬픔에 쌓여서 엠마오로 향해던 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동행하시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혹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절망에 붙잡혀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귀는 활짝 열어지게 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주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